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의인 10명이 없는 세상,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사해 부근에 가면 아주 특별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시는 사진인데요. 뭐가 보이시나요? 답을 맞추시면 제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크게. 예, 바위인데. 자, 저게 사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성경을 어제 미리 읽으셨다면, 예, 소금 기둥인데, 네. 자, 오늘 본문 그 뒤에 쭉 읽다 보면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창세기 26장 19절인가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창세기 19장 26절. 예, 보여주십시오. 영상이 준비 안 됐나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자, 여러분 사진에 보신 저 중앙에 있는 저 사진이,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벗어나서 도망을 가다가 두고 온 재산이 아까워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그러한 모형입니다. 물론 저것이 진짜로 그때 롯이 그 소금으로 된 그것이 있겠느냐? 그건 아마 아닐 겁니다. 다만 그 지역에 있으니까 그런 전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데에는 그런 그 사연이 있죠. 하나님은 그 인류 구원을 위해서 갈대아 우리에 살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의 가족까지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이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사람이 되게 큰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굴러온 돌이 지금 박힌 돌을 빼고 엄청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이 그 가축들이 늘어나게 되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하고 롯의 그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하고 이 목초지 때문에 수시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식구끼리 싸우는 꼴이 되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롯에게 우리가 그동안 같이 참 살아서 좋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서 우리하고 그 목자들이 싸우니 이제는 우리 좀 떨어져 살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롯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네가 만약에 동쪽으로 가면 나는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나는 동쪽으로 가마. 그러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럽니다. 그러자 롯이 요단강 유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물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데 이 롯이 보기에 그 땅이 뭐처럼 보였느냐 하면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비옥해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 롯은 망설임 없이 바로 이 땅을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소돔과 고모라는 당시 소도시 국가였는데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롭긴 했지만 아주 향락과 사치와 악이 넘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로 아주 유명한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한 번은 엘람 왕 그돌라오메가 5도시국가 연합을 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점령을 하고 그곳의 모든 재산을 약탈하고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 종으로 노예로 삼으려고 끌고 갑니다. 이때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던 롯의 가족들도 다 끌려갑니다. 이러한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지자 아브라함은 잘 훈련된 종 318명을 데리고 이들을 추격을 합니다. 그리고 야간에 기습 공격해서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재산들 그리고 사람들 롯의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다시 소돔과 고모라로 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돔과 고모라 왕은 직접 맨 앞에 와서 이들을 영접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아주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대동하고 이것을 직접 확인하시려고 찾아오시게 됩니다. 다만 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장막에 들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머무시고 두 천사를 니들이 가서 직접 확인해라 그렇게 하고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시러 그리고 그 죄에 따라서 심판하러 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기에도 소돔과 고모라는 워낙 죄가 많아서 당연히 멸망을 받아야 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오지랖이 되게 넓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에는 자기 조카 롯의 가족들도 살고 있었고 또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는 것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은 마음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의 이러한 처절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공의와 정의가 실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단순히 죄 때문에 멸망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때문에만 멸망했다면 굳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성경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데 그것을 보면 이 아브라함은 무조건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잘못했으니까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는 아브라함이 보기에도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에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의인이 악인의 사회에서 함께 징계받고 함께 고통을 당할 수는 있어도 함께 멸망받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주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새번역 성경은 주님께서 의인을 기어이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렵니까?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시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을 시키신다면 그거는 공의도 아니고 정의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만 있어도 멸망시키시겠느냐고 여쭙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아브라함은 아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50명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자기가 생각해봐도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이 50명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이 의인의 숫자를 점점 낮춥니다.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 40명에서 30명으로, 30명에서 20명으로, 그리고 마침내 10명까지 낮춥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얼마나 애절하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끝에 드디어 의인 10명까지 기준을 낮추는데 성공을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주석자 델리치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창조주에 대한 인간의 신앙적 모렴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하여간 한 번 호소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데 그것을 무려 6번이나 번복하는 이 아브라함도 정말 대단하지만 이 6번이나 번복하는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승낙하신 그 하나님도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마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싸 됐어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요. 제 짐작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롯과 롯의 아내 2딸 4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2딸의 약혼자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6명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4명만 있어도 10명이 채워지니까 10명은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불의 심판이 그 도시에 임했는데요. 유황과 불이 비처럼 쏟아졌고 그로 인해서 모든 건물 그리고 모든 식물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죽고 멸망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아예 지금도 흔적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왜 이들이 멸망하게 되었느냐? 하나는 당연히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즉 우리는 악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도 그 책임이 일부 있음을 우리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멸망에 대한 그 책임을 우리에게도 물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을 여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닐 때 제일 방해한 사람, 제일 박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동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하여간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며 방해를 했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도 보통 원수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과 그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만일 내 동족이 구원만 얻는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우리가 굿뉴스라고 하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복음은 의인이 아니라 악인들, 죄인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죄인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행이 닥칠 것입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이 일을 한다면 보수를 받아야 하겠지만 자발적이 아니더라도 나는 당연히 해야 할 직분을 맡은 것입니다. 아멘. 기쁜 소식, 즉 복음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1963년 10월 19일 강원도 인제에서 이득주 중령 부부와 당시 9살, 5살, 3살 자녀들 그리고 15살짜리 가정부까지 총 6명이 아주 도끼에 무참하게 찢겨서 죽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집은 온통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전 국민은 이 범인의 잔인함에 아주 치를 떨었습니다. 범인은 고재봉이라고 하는 탈영병이었습니다. 이 고재봉은 체포된 후에도 무피권을 행사를 하며 왜 그들을 도끼로 그렇게 끔찍하게 죽였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고재봉이 죽이고자 했던 사람은 이득주 중령 가족이 아니라 자신을 모성같이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도둑질한 것을 신고를 해서 교도소에서 7개월 동안 복역하게 만든 박병희 중령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재봉이 교도소에서 7개월 복역하는 동안 이 박병희 중령은 다른 부대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임으로 그 이득주 중령이 와서 거기서 근무하면서 그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몰랐던 고재봉은 바로 이 사람들이 자기를 감옥에 보낸 사람이라고 믿고 그렇게 끔찍하게 복수를 한 것입니다. 이 고재봉은요, 4일 후에 신문을 보고서야 자기가 죽인 사람이 정말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고재봉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결국 이 고재봉은 사건 25일 만에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육군 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이 고재봉은 아주 포악하고 잔인하게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살벌했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이 미친 개가 눈이 뒤집힌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고 그의 온 몸에는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어떤 죄수도 이 고재봉을 건들지 못했고 그래서 이 고재봉은 그 교도소에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재봉에게 소포가 하나 배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 소포를 열어봤더니 성경책하고 편지 한 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싹 펼쳐보다가 화가 나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던지는 그 사이에 살짝 보인 그 편지의 그 문구 때문에 편지를 들어서 읽기 시작합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저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디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안국선 올림. 그날부터 이 고재봉이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미친 듯이 성경을 탐독하던 이 고재봉이 갑자기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놈들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오늘부터 성경을 읽도록 해라. 만약에
못 읽겠다고 하는 놈 있으면 손 들어봐. 내가 그 손모가지를 비틀어 줄 테니. 그의 전도 방법은 좋은 것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살아있을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요즘은 사형제가 거의 폐지가 돼서 사형수들도 오래 살지만 당시에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재봉이 이렇게 방법을 한 것은 그것밖에는 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마음이 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그 감방 안에 있는 그 주예수들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했습니다. 만약에 힘들다고 불평을 하면 그 사람은 더 읽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 고재봉의 이러한 그 노력과 그리고 격렬하고 뜨거운 그의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그가 사형 집행을 당하기 전에 그 교도소 2,000명 가운데 1,800명이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 고재봉은 뒤늦게 알게 된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사형이 집행이 되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사형을 집행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웃으면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치를 떨고 경멸했던 잔인한 도끼살인마 고재봉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광복 기념주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36년의 치욕적인 시간을 끝내고 광명의 날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순국선열들의 희생과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복이 그냥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요즘 미국을 보면서 참 놀라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청교도의 나라 미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면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는 나라를 보면 저 나라 왜 망하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최근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독립 250주년을 맞이해서 미국을 봉헌하는 그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트럼프라고 하는 웃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래,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지도 않고 세계 최강의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을 가진 의인들이 있기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시대가 정말 악합니다. 죄악이 만연한 그러한 세상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꿈에서만 볼 수 있을 뿐 현실에서는 전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죄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망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만일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없어서 망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면 당연히 죄를 지은 사람의 죄의 결과는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의인이 없어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한다고 하면 얼마나 슬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 여러분, 아무리 악인이 잘되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항상 의인의 모범적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고 싶어 하셔도 여러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고 보시고 회개 기회를 주시는 그러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